어떻게 능력이 흘러가는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우리 다 놓쳤어요. 혈액병 앓은 여인을 통해서, 혈압증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떻게 법칙에 준하여 움직이고 있는지, 혈압증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과 풍성함이 어떤 법칙에 의하여 나에게 올 수 있는지 잘 듣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적용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저는 새벽잠이 많은 사람인데 새벽 기도 5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 적용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혈압병 앓은 여인은요, 그 법칙을 잘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던 무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만지면서 가깝게 모여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손을 뻗치고 만지면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고침.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침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증 앓은 이 작은 여인이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옷을 통해서 곧바로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몸과 옷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올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앓았던 병을 고침받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뭐 이상한 점 느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누가 만진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분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몸과 옷을 통해서 흘러가는 걸 아셨으면서 자기 몸에 누가 손을 댔느냐, 그건 몰라요.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은 나간 건 아는데 누가 된지는 몰라요. 주님 왜 그러세요? 답답하죠.
이상하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럼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누가 만졌다 그래요. 스쳐 지나갔겠죠. 별거리 같아가네. 제자들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주 슈퍼맨을 만들어놓은 슈퍼맨.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해석할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이해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실 농담하고 계신 거예요. 농담. 빈말하고 계신 거야.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셔. 알고 계시면서 농담하고 계신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 한 4번 찾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찾으셨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그분은 완전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육체 가운데 육체적인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같은 방법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은 지혜와 지식이 자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영 안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분은 영 안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주님이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와요. 그 같은 구절에 장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습니다. 비록 그분의 영의 영역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어, 헬라, 샬라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혜리 자매님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 병원에 실려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자라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먹는 것과 걷는 것과 말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몇 개월째 한글 떼었나 모르겠어요. 또한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통해 배운 것만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계셨을 때 이 여인이 그분을 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을 아셨지만 누가 그분을 만졌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누가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트집 잡는 겁니까? 시비 겁니까? 취소시키려고 했습니까? 정죄하려고 했습니까? 판단하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할 때입니다. 누가 물수건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까? 이 뉘앙스는 뭡니까? 트집 잡으려고 하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건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고침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보기 위해 우리들을 평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즉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착하게 굴었는지 도덕적이었는지
11조를 냈는지, 새벽기도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오랫동안 금식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충분히 중보기도 했는지, 우리들의 상황이 절박한지를 재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개인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우리들이 고침을 받든지, 혹은 보류하며 아니다, 너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어, 너는 충분히 경건치 않아, 너는 충분히 금식을 덜 했어, 더 많이 하고 와, 그때 할게. 아니,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고침받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하늘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잘못된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강희정 자매님이 이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사랑하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희정 자매님이 새벽 5시 기도잖아요. 근데 새벽 3시 와서 더 기도해. 그럼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어쩌다 늦잠 자가지고 아침 7시 와서 새벽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줄어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사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끌어당기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정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기를 바라신다면 그걸 또 하셔요. 마가복음 5장 이 구절들은 이런 잘못된 개념들을 완벽하게 없애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누구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녀가 그분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기 하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다가오고 있는지 누구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분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흘러간 뒤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하여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법칙 아래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법칙들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치가 있어, 내가 내게 능력을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는 아니야, 너는 틀렸어, 너는 싹수가 없어, 너 기도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법칙과 협조하여 효력이 나타나게 하면 능력을 흐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능력은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조절기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조절기는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조절을 들 때 법을 알아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여러분들 워시에 가시면 워시액은요 그냥 들면 계속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누르고 돌려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돌리기만 했습니다. 안 되니까 수든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식입니다. 법칙을 알면 쉬운데. 여러분들 자동차 시동을 클 때 자동차를 시동을 클 때 어떻게 합니까? 법칙은 문 열고 싹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 키자 누르면 터치하면 돼요. 저는 그동안 찾기 있으십니다. 이거 키 아니잖아요. 저는 그동안 시동할 때 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채를 샀을 때 아무리 싸자고도 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잖아요. 차 소형 딜러한테 키박스 없는데요? 누르는 거 차를 눌러야 돼. 차가 시동이 켜서 움직이려면 법칙을 알아야 돼. 자동차를 잘못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칙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더 사랑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법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혼은 조은사님을 엄청 사랑하신 것 같아요. 막 연봉을 어떤 회사였는데 연봉 10억 준대요. 하나님이 이영훈 전사님을 더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사님이 그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뭐 잘 때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가 봐. 그래요. 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가 영적인 법들 아래에서 움직이도록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세워놓을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도의 어떠함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요 들썩들썩합니다. 들썩들썩 막 적어졌다 커졌다가 막 땅에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하에 세워지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배 아프고 수틀리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법들을 찾아내서 그것들과 협조해야 됩니다. 전기는 법칙하에 작동하죠. 전기. 만약 여러분들이 접지된 채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잡게 되면 여러분들은 즉시 죽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영자매님, 저는 40을 금식하고 지금 따끈따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항상 벌저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하는 일을 복을 줄 것이다. 너는 한 120세는 살 것이다. 아멘 했습니다. 영은자매님이 해? 영은자매님이 지나가다 전기를 잡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못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법을 어겼습니다. 전기는 법칙하에 작동하거든요. 전기 회사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영은자매님을 깨닫게 해주려고 전기회사에서요 엿먹으라고 전기를 하는데 접지 쨍 합니다. 뭘 깨닫게 하려고. 우리 신방에서 참 제가 회개합니다. 송정문 전사님 많이 아픕니다. 그럼 이렇게 신방 때 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 있으셔서 아프게 하신 것 같아요. 전기회사에서 영은자매에게 깨닫게 할 일이 있어서 감정되게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법을 어긴 겁니다. 송조문 전사님이 기침감이 걸려 콜록콜록합니다. 법을 어겨서. 어떤 법? 이불을 발로 찼습니다. 하나님 탓 아닙니다. 자연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칙의 효력이 나타나게 했고 그래서 전력이 흐른 것입니다. 만지면 죽어요. 반면에 새는 고압선에 앉지만 접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기회사가 사람보다 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기회사 직원들은 새를 더 사랑한가 봐. 사람보다. 새는 고압선에 앉아있어도 안 죽잖아.
전력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다스리는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전기는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전기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내유와 정정의 형태로 세상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전기를 다스리는 법칙을 알았더라면 수천 년 전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전기를 발견했을 때에서야 전기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현은 종사님이 3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현은 종사님이 3일 금식기도 끝나자마자 그제서야 이현은 종사님에게 주실 축복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현은 종사님이 3일 금식기도 끝나는 순간 그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영자매님의 전기를 만지면 감전되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전기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 와 있었어요. 다만 그 법칙에 대한 무지로 인해 무지로 인하여 그 유익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와 성령의 능력들과 풍성함과 능력 기타 등등은 치유와 성령의 능력들과 믿음의 초자연적인 양상이 1000년 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왜 저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 68년도 초등학교 때인가 1968년도에 그때 전기가 돌았습니다. 전기. 그때는 호롱불을 켰습니다. 늘 얼마씩 해요. 속정아 석유 한 대박 사와라. 소주. 그러면 1968년도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전기를 만드신 겁니까? 아니, 그전에는 또 있었어요. 이제서야 유익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잠깐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암흑 시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혈병 앓은 여인은 그 영적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잠겨있는 코크를 열 수 있는 법칙을 알았던 거예요. 초대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들과 초자연적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 끝나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가의 달방 그 사건. 그러고 나서 1900년대 초에 성령의 능력이 아주사 거리 같은 미국과 북유럽에 많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부흥이. 신유와 축사와 방언과 기적들이 도리아에서 오늘날까지 눈덩이처럼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첫 200년 후에 능력을 꺼버렸다가 다시 1700년 후에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일하셔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성령운동 혹은 하나님의 어떤 운적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와 비행기와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님들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전엔 비행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모든 법칙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했어요. 무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위를 주고받습니다. 만약 이런 법칙들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냉방장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무지 가운데 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단지 그런 법칙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교회 신앙생활 25년째 하고 있는데도 맨날 그 타령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나도 잘 살 수 있죠? 무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근데 이런 사람 치고 특징 하나 있어요. 책을 안 봐요. 뭐 공부하러 안 오세요. 그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원하면서도 똑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이런 것들을 뭐라 했죠? 정신 이상자, 또라이. 우리 다 또라이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들이 단지 그런 법칙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고쳐주지 않거나 혹은 복을 주지 않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작! 아멘! 당신을 고쳐주지 않거나 복을 주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런 법과 협조하여 시행할 때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들을 고쳐주지 않고 형통하게 하거나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속박 가운데 우리를 두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고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이용하셔야 돼요.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느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이용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이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 써가지고 몸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겁니까? 나음을 얻었다, 나는 나았다, 나는 아프지 않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옷자를 만졌던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제자들의 여자에게 우리가 여사 믿은 것을 보시며 그 안에 그분을 에워싸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약 300~4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괜히 그분과 가깝게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에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고침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많은 무리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고침받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 고침받아요. 그럼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죠. 허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 왜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전에 거기다가 주소를 하나 달고 싶습니다. 자발성. 이 병자는, 이 혈우병 아르니아는 누가 한번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남들 좋다니까, 효임이 있다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습니다. 제일 나쁜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면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한번 믿어봐라 해서 믿어보시면, 혹시 보성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 보성교회 가봐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혈우병 아니에는 38년 된 병자는 누가 한번 가서 해봐라 해서 간 거 아닙니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갔습니다. 절대로 돌아오면 믿어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했지, 하나님을 믿어볼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교회에 대한 전도 방법, 하나님을 믿어보실 겁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치유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치유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고침받지 못한 이유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권세를 취하여서 영적인 법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적 법칙들을 깨닫고 취해서 실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제 삶 속에 역사해 주세요라고 수동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수동적.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신이라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풍성케 해주세요, 궤 건물 지을 땅을 주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니면 여기서 할게요. 우리들은 여러 방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불신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도록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고침은 이미 이루어진 실제로서 과거 시제로 주셨습니다. 자, 고침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과거 시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대화를 할 때 과거 시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 걱정해 주지 마세요. 우리 어제 묵상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좌로나우로 추점하고 주야로 반낮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하려면 제가 신학을 해도 목사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묵상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애 키우느라 밥하려, 빨래하려, 운전하려, 은행 신분하려, 공부하려. 근데 우리는요, 은행, 빨래, 신분하면 애기 낳고 애 키우고 시장 장 보는 것도요, 장 보면서 하는 거 있더라고. 걱정은 묵상 잘하더라고. 걱정. 빨래하면서, 시장 보면서, 은행 일 보면서, 운전하면서도 묵상을 해요. 걱정을. 어떻게 하나 미치겠네. 환정하냐. 내가 정말.
걱정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대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요 묵상하고 계셔야 돼요. 네. 오후에 스케줄을 가지고 막 프로그램을 짜지 말고 묵상을 걱정 묵상하듯이 말씀 묵상하시면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은 이미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해요.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일으켰던 똑같은 능력을 내 안에 두셨다. 아멘. 나는 나의 권세를 취하여 이제 내 문제를 향해 명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명령한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명령을 안 하고 궁상 떠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권세를 취하는 대신에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제발 저를 좀 고쳐주시겠어요? 전기도 집사님 저한테 합시다. 목사님 앞에 캄캄합니다. 전기 좀 켜주세요. 목사님 캄캄하니까 전기 좀 켜주세요. 알겠습니다. 한전 사장님 만나고 올게요. 자, 한전 사장님 하십시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고성교회가 캄캄한데요. 전기 좀 켜주세요. 오셔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끈질기게 기다려 그런 게 없어요. 이미 전기는 내 권사에 있습니다. 명령하기. 불을 켜는 게 명령하기. 기도하기, 구하기, 명령하기를 헷갈려 해요. 그 불신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못 받아요? 왜 김을 확 뺍니까? 기도하니까 못 받아요, 여러분들은. 영향이 하죠. 제가 한전에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전기도 제발 좀 켜주세요. 제발. 제발. 이것 때문에 계속 캄캄해지고. 기도가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는데도 더 기도하고 자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기도 강사 됐도 기도 강사. 기도를 가르쳐주는 강사 노릇을 해요 또.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은 말했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여인은 더 이상 한전에 가서 한전 사장님한테 전기 좀 오도록 조치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어요. 많은 영적 법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지 혹은 받지 못할지를 결정한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말의 힘입니다. 잠언서 보죠.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는 다이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야고보서 3장, 마가복음 11장은 죽음과 생명 둘 다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고자 할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고침받고 싶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가 정말 건강한 자녀로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개새끼 이나 새끼가 정말 지나고 새끼가 정말 공부 못한 새끼가 공부 새끼가 뚱뚱한 새끼가 우리 정말 기분 반성했어. 여러분들 남편들이 정말 그런 남편이 되기를 원하면 돌아다니면서 흉보고 돌아다니면 돼요. 그럼 목사님 고침받은 증거도 없는데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고침받았다고 말을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돼.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자기 담당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서 저는 돈도 없고요 몸 아프고요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나을 것 같은데 가도 될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돈 깎아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깎아줄 테니까 입원비 깎아줄 테니까 우리 병원에 오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입으로 죽음을 풀어놓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으면요 힘들어 못 살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은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걸 힘들어서 못 살겠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안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말을 해요. 이렇게. 또 저에게서는요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보성교회 8년째 있는데요 왜 음성이 안 들릴까요? 자기가 답을 갖고 와. 답을 갖고 와. 목사님 저는 왜 인생이 이 꼬라지일까요? 이 꼬라지. 사람들은 죽음을 말로 풀어놓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서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말이나 못하면 농악이나 보내겠어요. 그런 간소리라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몸에 증상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께 화냅니다. 당황해 합니다. 여러분 고침받는 것은 결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고침받는 것 하나님 아닙니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바로 그것을 갖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어느 습관을 바꿔야 돼요. 절대 이제부터 죽음을 풀어놓지 마세요. 패배를 입으로 시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입으로 죽음을 말하면서 생명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이현우 전사님 나는 구리가 나무보다 더 좋은 전도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구리가 아니라 나무로 내 집에서 전세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나무로 하세요. 전기가 오나 안 오나 법칙이거든. 자, 구리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법칙입니다. 아멘. 이게 법칙이 뭐냐? 우리의 말.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나무가 전기 재료는 좋아. 난 나무를 할 거야. 여러분은 좋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법이 아닙니다. 이현우 전사님 막 나무가 구리다니까요. 아니요 목사님
하늘이 자매님이라는 친구는 그 하늘이 자매님은 내가 만든 나무 전선을 만졌다가 감전됐어요. 사기친. 여러분들 나무 만지다가 감전사고로 죽은 사람 봤습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믿음은 말을 통해 흐릅니다. 말은 죽음 혹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지하다고 해서 이 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니까 그 법이 바뀌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무가 구리보다 더 좋은 존재체가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법들도 그렇습니다. 법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그대로 실행하셔야 돼요. 발견하여 실행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주님께 아멘하고 감격하고 성교육하는 것, 이게 발견하여 실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미국 사람하고는 뻗어처럼 잘잘 하기를 바래. 그러면서도 제가요 일본 사람만 사귀어. 일본 사람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말을 해요. 누가 5장에서도 이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재보시고 그녀의 자격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에 협조할 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사람을 봐가면서 감전시켜 죽이지 않습니다. 전기를 합시다. 전기 만져보세요. 으악 하세요. 죽었어요. 만져보세요. 안 죽어. 왜냐면 아직 시집 안 갔거든. 전기가 사람 봐가면서 죽으니까? 전기에는 이미 어떤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축복에도 능력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말이에요. 전력의 흐름을 결정하는 법칙이 작용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전기와 협조하여 전기의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전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말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이럴 수도 있고, 힘이 됩니다 주님 이럴 수도 있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힘이 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영적 법칙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침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치유받은 것이 물리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은 주님 당신이 원하셨다면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화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가 법 아래에서 움직이도록 세우셨고 그분은 그 법들을 깨뜨리실 수 없어요. 만약 우리 이혼을 전사님이 6.25 전쟁에서도요, 빗발치는 폭격 속에서도 살아났고요, 이라크 준동파는 이라크에서도 살아나왔어요.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런데 이분이 10층 아파트에서 떼내렸어요. 그럼 죽어요. 왜 그럴까요? 법을 어겼어요. 이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면 이혼을 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중력의 법칙을 멈추게, 그럼 사람 많이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 황당한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중력의 법칙을 중지시킬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중력의 법칙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면 저와 여러분 죽게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10층 건물에 뛰어내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40을 금식해도 40번에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력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일부러 아래에 머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협조하면 그 법칙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들을 죽게 만들 것입니다. 영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일하실 수 없어요. 그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자신의 권세를 취하는 믿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아멘하고 나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협력하였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는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이 나와요. 이 말은요, 그분이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축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없어. 법이 없는데, 법을 무시했는데, 자꾸 남편 다리 몽둥이 빠졌어도 예수 믿게 하다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도록 만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을 제공하셨지만, 만들어내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협조하여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건 말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간 겁니다. 이번에 성남에 사건 터졌잖아요. 많이 참 애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 겁니다. 왜 한풍이 왜 올라가 거기를. 속이 쓰립니다. 그리고 왜 술을 먹어? 속 쓰리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법을 어긴 거. 이 여인은 이 법을 취하여서 실행했거든. 하나님의 권세를 취하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취하여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감격과 감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